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21페이지 여호수아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땅을 정탐하려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아랍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려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이 어두운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어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이 뒤쫓은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라합을 통하여 설명하는 구원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라합을 통하여 설명하는 구원의 이야기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를 때 성도라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나 신명기 8장 3절에나 성도가 되면 떡으로만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도가 되기 전에는 떡으로만 살았지만 성도가 되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 오니 영혼은 이제 말씀이 음식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떡이 음식이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음식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새로운 영이 왔다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 거듭났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요한복음 3장 3절에나 요한복음 3장 5절에 똑같은 단어잖아요. 예수님. 너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간다 그랬잖아요. 이 거듭나다는 이 단어는 원어에 보면은 위에서 났다, 이 말. 위에서 났다 또는 다시 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분명하게 하늘에서 왔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혼이 없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죽었다 그래요. 아니,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 그러냐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한 청년이 와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내가 장례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들이 장례치게 놔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요, 예수 믿지 않는 저 영혼들은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생명이 없느냐? 천국 갈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20장이나 21장 계속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 나왔냐 하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사망은 예수 믿어도 죽고 안 믿어도 죽습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첫째 사망 안 죽는 사람 있어요?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에요. 예수 믿어도 육체를 이거는 죽어요. 그래서 첫째 사망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둘째 사망은 무엇과 무엇이 분리되냐면은 하나님과 내 영혼이 분리된 상태를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들이 가는 곳이 지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못을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지옥을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은 죽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살아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 그러면 첫째 사망은 우리 다 겪는 거지만 둘째 사망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첫째 생명을 얻은 우리는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속에 영혼이 왔으면 이 영혼이 왜 뭘 먹는다는 이야기는 잘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영혼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먹은 만큼 자라갈 거 아니냐, 자라갈 거 아니냐, 이거. 밥을 먹으면 뭐이 자랍니까? 육신이 흙이 자라잖아요. 흙을 먹으면 흙이 자라듯이 영인 하나님을 쓰면 영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영이 말씀을 먹으면 자라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자라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이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도 옳은 신앙생활이 있고 옳지 않는 신앙생활이 있다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옳은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옳지 않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뭔가를 추적해 보니까 열왕기 상하에 제가 새벽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돼요. 예배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는 옳은 예배고 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옳지 않는 예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 예배와 산당 예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루살렘 예배를 상징하는 게 뭐냐,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예배드리라는 장소를 예루살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의 자리. 산당은 어떤 예배냐,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고 싶은 데서 드리는 것이 산당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안 가고 내 편리한 대로 내 맛대로 드리는 예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도가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성질 내고 내 기분대로 하고 살지만 이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을 산당 예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예수님 방법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방법대로 사는 신앙을 예수신앙이라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신앙을 바알신앙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나는 우리 주정교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드셔야 돼요. 첫째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성경 66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생활의 말씀이 있어요. 내 삶의 말씀. 기록된 말씀과 삶의 말씀은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걸 잘 설명을 하려면 성막에 가야 설명이 됩니다. 성막에 보면 번제단을 지내서 성소 앞에가 뭐냐 그러면 물두멍이라고 하는 물그릇이 있습니다. 자, 이 물두멍은 뭘로 거울이라고 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는데 회막에 수종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왜 물두멍을 거울로 만들었냐? 아무거나 갖다가 만들면 되지. 왜 여인들이 거울을 만들었냐면
거울은 뭐냐고 뭔가 본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거울은 뭘 봐요? 뭔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은 유리거울은 내 육체의 얼굴을 보여주지만 성경은 내 영혼을 보여주는 거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고 내 영혼을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거예요. 아, 내 영혼이 지금 엉망이구나. 그러면 말씀을 보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야 된다. 만약에 제사장이 손과 발을 안 씻고 성수에 들어가면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손발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는 경우가 없도록 죽음을 면하도록 반드시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자, 이 무슨 이야기냐? 이 물두멍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깨닫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거울인데 여기에 손과 발을 씻으라는 것은 자, 그러면 성소는 뭐냐? 성소는 생활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실천하는 곳이 어디냐면 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살 때는 그것이 행함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행하고 살 때에 반드시 그 행함의 모범이 뭐냐? 어떻게 행할 것이냐? 손과 발을 씻은 물두멍대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바알신앙, 산당 예배는 뭐냐 그러면 기록된 말씀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되어버립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생활에서 내 영혼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기서 교회에서 들었으면 제가 설교하는 내용도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풀이해 주니까 기록된 말씀이고 이 말씀을 여기서 듣고 말아버리면 안 돼요. 이 말씀에 손과 발을 씻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손과 발이 상징하는 것은 행함인 겁니다. 손과 발이 뭘 상징한다고요? 행실, 행함을 상징할 때 손과 발인 거예요. 네의 이제 행실의 방향을 네가 성소에 들어가서 네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내 영혼이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말씀대로 산다고 해놓고 나가면 엉망으로 살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의 생활의 장소가 뭐냐?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은 그냥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자식 놓고 그냥 살다가 죽는 것이 가정이 아니라 가정은 바로 성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상징하는 것은 성소예요. 그래서 성소에는 떡이 있잖아요. 떡. 12가지 떡이 있고 앞에 촛대가 있고 그다음에 향단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있게 돼 있어요. 자, 이 물두멍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소 안에 있는 이 먹는 떡은 생활의 말씀입니다. 기억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야 돼요. 새로운 말씀으로 또 갈아야 되고 새로운 말씀으로 또 갈아야 되고 이렇게 갈아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 있는 저 촛대에 빛이 나듯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향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나와야 돼요. 이 빛의 열매가 우리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향단이 있다는 향기가 나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향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요 똥냄새가 나면 안 돼요. 여러분 성품 속에 똥냄새가 나면 안 돼요. 마귀 냄새가 나면 안 돼요. 마귀 냄새를 육체의 소욕이라 그래요. 육체의 소욕. 우리에게 여러분 육체의 소욕,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음란과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되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향기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란 말은 향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과의 향기, 희락의 향기, 화평의 향기, 오래 참음의 향기, 자비의 향기, 양성의 향기,
그다음에 충성의 향기, 온유와 절제의 향기가 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향기가 나야 돼요. 나야만이 그것이 우리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하에 보면은 열왕기하 12장 2절에 보면 유다왕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교훈을 하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가 그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산당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요, 강단에 설교하는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하려면 바른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오늘날 가서 설교를 들어보면 바른 말씀이 아닐 수가 있어요. 성경을 바로 해석해서 바르게 가르쳐줘야 여러분들이 옳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5절에도 보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는 스가라라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형통하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스가 묵시를 바르고 깨닫는, 이 묵시는 뭐냐면 성경을 바로 아는 그런 주의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주의 종이 있을 때에는 그가 하나님을 찾았지만 나중에 나온 선지자는 스가랴 말고 다른 사람은 성경을 모르니까 바알 신앙으로 가르친 거예요. 산당 예배를 드리도 놔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 초토화된 거예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예수 믿으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는. 아니, 목사님 돌아버린가 보다, 우리 목사님이. 예? 성경에 우리가 똑바로 배워야 돼요. 여러분요,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이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만 있는 거 아니라 앞에다가 뭘 붙여놨어요? 주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니까요. 근데 마귀가 이 숫자를 빼버리고 예수만 믿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뭐냐는 거예요. 그냥 동네 강아지 예수입니까? 어느 동네 가면 강아지도 예수가 있다니까요. 성경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지 언제 예수만 믿으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요, 주라는 이야기는 임금님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 임금을 빼버리면요, 여러분요, 대통령도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그 이름이 어마어마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우리 동네요, 남해약 공장이 들어왔는데요, 집에도 못 나갔어요. 박정희 대통령 못 나갈 때 동네에서 특별하게 검증된 몇 사람만 나갔지 싹 집에 있었어요. 왜? 집에 나가면 다 잡아들인다 그래가지고 못 나갔어요. 무서워갖고. 예. 여러분,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죽어버리면 대통령 아니잖아요. 예. 대통령이 아닌 때는 함부로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왕자가 붙어 있을 때는 여러분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그러나 박정희에다가 대통령 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에다가 그냥 예수 그러면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집에 가서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나온데 전부 다 보면 주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주 예수, 우리의 임금 예수, 우리의 구주 예수, 전부 주로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는, 우리 수정교회는 그냥 예수 믿지 말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 되기 전에는요, 트럼프 생일날 아무도 안 가. 갑니까, 누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되기 전에는 올해도 안 가. 저도 안 가요, 트럼프 올해도. 그런데 여러분, 딱 대통령 되고 나서 막
오라 그러니까 막 짐 싸들고 다 가더라고. 자기 돈 들여 다 가더라고. 트럼프 앞에다가 미국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에 힘과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속여먹어요. 잘못 가르치게 해서 예수 믿으세요만 가르쳐지게 해서 숫자를 빼내도록 이렇게 마귀가 해서 우리 교회가 엉망이 됐어요. 우리 수정교회라도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이 임금이신 예수를 믿어야 우리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도 보면 임금님보다 더 늦게 와. 임금이 먼저 와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가야 됩니까? 트럼프 나오기 전에 우리가 가 있어야 돼. 미국에.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주 예수를 안 믿고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있는 뭐냐 그러면은 애완견이거든. 응? 그래가지고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하고 예수는요, 내가 섬기는 자세가 달라요. 주 예수는 여러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이기 때문에 그 앞에 굴복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을 바로 보자 이 말이에요. 저는요, 성경을 바로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내갖고 애굽에 있을 때에 내가 너에게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심히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적각고리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오해를 했냐 그러면요. 부동산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좋은 부동산 준 모양이다. 이걸 보고 기복으로 해석한 거예요. 구원으로 해석하지 않고 뭘로 해석했냐 그러면 야 이게 부동산 좋은 거 줄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흥분대에 나왔는데 오늘날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자식도 잘 돼요. 예수 믿으면 건강도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그래가 여기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어디 와가지고 형제님 예수만 믿어보세요. 부동산 좋은 거 줍니다. 이렇게 듣고 교회 왔는데면 부동산도 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주고 그래서 강야에서 이 사람들이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아니 적각 고르는 부동산 준다더니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민수기 14장에 나중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다 울고 괜히 나왔다.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갖고 이팔자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수영교인들이요. 우리 신앙 바로 신앙으로 돌아가십시다. 자,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 재림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나의 구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바른 구원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수정교인들은 지금 자기의 현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 보면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들이 지옥 갔나? 그 사람들 가나안 땅도 못 들어오고 어디 들었어요? 광야에서 60만 명이 다 죽었잖아요. 이 사람들 어디 갔을까요? 지옥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까? 가나안도 못 들어가 죽어버렸습니다. 네. 이것을 여러분요 문자 그대로 풀면 복잡한 일이 일어나는데 해석이 안 나와요. 자, 이 성경은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나의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면은 나의 영적인 이야기를 구원의 이야기를 연기를 해놓은 것이죠. 꼭 여러분 드셔야 돼요. 자, 애굽에서 나온 이 출애굽 1세대는 무엇을 하냐면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 나와 있는 옛사람, 여러분 속에 있는 옛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옛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육체의 소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옛사람은 어디서 죽어야 되나? 광야에서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새사람인 광야 2세대는 새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새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옛사람은 죽어 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속에 거듭난 이 영혼이 새 사람이고
거듭나기 전에 있던 이 성품들은 전부 옛사람인 거예요. 육체의 소욕인 거예요. 이것들을 여러분 말씀의 칼로 다 죽이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음란을 죽여버리라는 이야기예요. 혈기를 죽여버리라는 이야기예요. 미움을 죽여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이런 것들은 다 말씀의 검으로 죽여버리고 새 사람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은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고 뭐냐 그러면 예수화되자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마귀는 죽고 예수는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구원의 서정인 거예요. 자, 왜 이야기를 제가 서론 부분에 하냐 그러면 이 아합의 이야기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보면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오늘 구원의 이거 내용으로 보면요. 자, 아합이 어디 살았냐 그러면 여러분요. 여리고라는 성에 살았습니다. 자, 여리고 성에 살았는데 이 아합의 직업이 뭐냐면 기생입니다. 이 원어에 보면 그냥 노래 부르는 자가 아니라 몸을 팔아. 창녀. 라합이, 라합이 아니라 라합. 라합이 몸을 파는 여자인데 거기에 누가 가냐 정탐꾼이 가서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라합이 왜 이렇게 몸을 파는 여인으로 성경에 그려놨냐면 우리의 구원을 이 여인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원래 뭐냐 그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원래의 우리의 하는 일이 죄인이다. 왜 그러냐? 히브리인들은 두 가지 죄인이 있어요. 죄인이라고 칭하는 자들은 뭐냐면 하나는 뭐냐 그 세리, 세리를 죄인이라고 두 번째는 몸 파는 이 상녀를 죄인이라 그래요. 자, 우리가 여러분 원래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인데 그 죄인에게 정탐꾼이 찾아가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에요. 구원은 누가 찾아와요? 기독교만 이렇게 가능해요.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요. 모든 신을 인간이 찾아가지만 오직 기독교만은 신이 인간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을 신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잖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도 창녀였어요. 그리고 7 귀신 든 여인이라고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를 누가 찾아왔느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이 말은 왜 막달라 마리아를 설정했냐? 죄인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겠어요. 자,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도 창녀였어요. 동네에서 그 여인을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보통 아침에 물 들어가는데 오후 12시에 간다는 것은요. 아무도 그 사람이 있으면 안 가니까. 그래서 남편이 5명인데 6번째도 아니다. 누가 그 여인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모든 성경의 구원은 우리를 누가 찾냐? 하나님이 찾아와요. 할렐루야. 근데 전부 다 보면 여자예요. 왜 여자라고 성경이 설정하냐 그러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여자로 설정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그분은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그의 아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요한복음 4장에는 뭐냐 그러면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내 남편 없는데요. 맞다. 지금 있는 네 남편도 6번째도 아니고 또 7번째 남편이 필요하잖아요. 그 남편이 네 진짜 남편은 나 예수다. 할렐루야. 수가성 사마리아인의 진짜 남편은요 누구냐면 예수예요. 이 땅에 네 남편 없어.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의 진짜 남편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니 육의 남편 말고 내 영혼의 남편. 그래서 성경은 라합도 여자로 설정돼요. 여자. 이 여자를 찾아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성경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여자가 결론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구원을 받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 들었노라. 그리고 이 정탐꾼을 살려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신앙생활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세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이 뭔지 아세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못하는 것이요, 예수 살리는 데 아닙니까? 정탐꾼 살렸다는 이야기는 내게 오신 그 구원을, 예? 그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살려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살려줄 테니 당신들이 왔을 때 나를 살려달라. 그렇게 이 여자가 말합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다 구원의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를 살리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예수 살리는 걸 어떻게 살립니까? 내 이웃을 살려줘야 돼요. 여러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와 있잖아요. 네가 나를 살려줬지 않냐? 내가 벗었을 때 뭔가 해줬지 않냐? 우리가 언제 예수님 그렇게 해준 적이 있습니까?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어린 소자가 누구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냐면은 여러분요, 목사님 큰 집 사주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여러분요, 소자를 살려내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소자가 누구예요? 믿지 않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는요,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전해서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살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 그러면요, 마태복음 1장에 읽어보면요, 이 라합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보아스의 아버지에게 시집을 갔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이 들어있습니다. 자, 유다에 있는 집에 시집을 갔어요, 이 여인이. 그러면 이 유다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시집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인이 결론은 뭐냐 그러면 유다의 집에 시집을 가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아셔야 돼요. 결국은 우리도 창녀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통하 예수를 살리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어디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서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나의 구원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장로, 예수 믿는 목사, 예수 믿는 안수집사, 예수 믿는 권사집회가 예수가 없어버리면 여러분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은 성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식당도 성소입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뭘로 살아야 되냐?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실천하는 것이 내 가정이라니까요. 어? 목사가 집에 여기서 사랑합니다 해놓고 집에 가서 마누라 두드러 패면 되겠어요? 예? 내가 아는 목사는요, 성도들 볶아 봐서 다리 밑에 가서 사물을 두드러 패가지고, 예? 아니, 다리 밑에 가서 사물 때 두드러 팰 거예요, 목사가. 그 사람이 목사예요. 그 사람이 큰 교회 목사, 큰 교회 목사. 이름 되면 다 알아, 여러분요. 이름 안 됩니다. 왜? 고발당할까 봐서. 예? 그래서는 안 된 거예요. 장로가 와서 마누라 두드러 패면 장로겠어요? 예? 교회에서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해놓고 집에 가면 예? 그것이 교회 아니에요. 그거는 장로 아니에요. 목사 아니에요. 가짜들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도 다 예수로 보시고 귀하게 여기고, 소자를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했잖아요. 내 집에 시집 온 예수를 왜 함부로 해보냐 이 말이에요. 내 집에 시집 온 예수를 맨날 두드러 패. 장로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예?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서로가 기이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만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